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사셨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지만 무엇보다 때를 알고 살아야 돼요. 때를 알고.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성경은 말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더라. 부지런하게는 살았는데, 열심히는 살았는데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때가 임박함을 모른 채 그들이 살았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는 물로 말미암은 홍수의 심판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심판의 양상은 좀 다르지만 심판을 당하는 모든 인생들의 형편은 노아의 때나 그때나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때를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 일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대요. 노아만 경고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다 경고받았지만 이 경고를 이게 하나님의 경고구나 라고 받은 사람은 노아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영의 감옥에 있는 심판받는 그들은 누구냐?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참으셨는데 그 참으심 속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은 사람, 그게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음서에도 강조하고 있고 바울 서신, 요한계시록, 신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곧 임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경고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알고 때를 알고 살아야 돼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헬라어로 카이론이라고 말해요. 카이론은 카이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세상은 창조로부터 심판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도 물리적인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걸 크로노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특별한 의미가 담긴 어떤 결정적인 기회나 하나님의 때가 그 시간 속에 수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카이로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지만 이 때가 무슨 때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정한 시간에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우리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게 하는 사건, 장차 심판이 임하는 사건, 그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침투해 오시는 카이로스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종말이라는 그 카이로스가 예비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토록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말이라는 카이로스를 허락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다 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죠. 우린 주일. 가만히 있어도 주일은 와요. 오늘도 우리는 이 주일의 시간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예요.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말씀의 경고를 받을 때 이게 나에게는 뭐가 되느냐?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정한 시간 안에 개입하심. 에베소서 5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뒤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삶 속에 신앙의 삶을 똑바로 보여줘라. 나타내라. 너 성도냐? 너 교인이냐? 그럼 세상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간을 만나도 그 시간에게 당황하게 돼요. 즉 홍수, 심판이라는 시간을 만나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이 있고 준비된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전혀 준비가 없는 사람은 역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러므로 아멘. 너희도 준비하고 임마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임마누엘 찬양대가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찬양대가 믿었을 하나님. 때보다 주님 오실 구원의 완성의 날이 분명히 가까이 와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다라는 것은 점점 어두워지고 밤의 정점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 동지가 되면 밤이 제일 길잖아요. 동지를 딱 지나면 그 깊은 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 거예요. 밤이 깊고 그럼 이제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낮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왜 밤이 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만한 타락의 상황이 이 세상 가운데 크게 달하고 있기 때문에 밤이 깊었다. 밤이 깊었다. 노아 홍수 전에도 그랬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 홍수 전에도 밤이 깊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의 부패함과 포악함과 부조리와 하나님 없음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악들이 여러분 가득합니까? 아니면 아유 아직도 좀 모자라.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시기에 다 차지 않았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지나요? 이제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정말 그럴 만한 세상이야. 어르신들이 말하잖아요. 말세야 말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밤이 깊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여러분 대접을 쏟는 환상이 나와요.
6번째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이런 심판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6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그게 뭐다? 귀신의 영이라. 여러분, 마지막 날 이 귀신의 영이 뭐 합니까? 표적을 나타내고 기사를 보이고 이적을 나타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 미혹의 때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하고 우리 복된 계시록 16장 이어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깨어라, 자기 옷을 지켜 입어라. 계시록에서도 말합니다. 깨어라. 여러분, 예수님 없이 지금 내가 아무리 뭐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현실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잠자는 사람이고 벌거벗은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지금 뭘 해야 되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력한 것은 예배의 삶도 기쁨이 없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왜 이런 상태가 나타납니까? 내 영혼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생생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전혀 모른다면 그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적어도 경고의 자리에는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경고를 들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 하긴 했는데 무기력해요. 그 행위는 했지만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각성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런 마음 늘 가져요. 근데 변화가 안 되잖아요.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영,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이렇게 무력합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을 성경은 말합니다. 소멸치 말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과 내가 따로따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행위는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뭐죠?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찾지 않고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라. 근데 이게 로마서만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그냥 정신을 차리고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신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라. 사도 베드로가 왜 이토록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강조할까요? 그 베드로 자신이 잠들었다가 큰 시험에 든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소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제자들은요, 잠을 이기지 못하고 다 잤어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거죠. 아, 어둠에 잠자고 있는 결과가 이토록 무섭구나.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베드로의 실증, 자기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말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고 잠자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누리는 것,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곳곳에 노는 것이 만들어져요. 우리 가끔 교회나 단체에서 야유회 가잖아요. 야유회 가면 어디로 갑니까? 야, 이런 데가 새로 생겼대. 새로 생긴 데를 가요. 그럼 가가지고 와, 나도 처음인데. 그리고 또 말합니다. 다음에 또 와야지. 그게 뭐예요? 맨날 가보던 데는 재미없다는 거예요. 새로 생긴 데, 거기를 가니까 오고 싶고 또 데리고 오고 싶고, 몇 번 가면 재미없어요. 또 새로운 데 가야 돼요. 어두운 밤은 방탕한 시대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이는 함께 가요. 에베소서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은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술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에 영향력을 주더라는 거예요. 술 자체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게 너무 많아요. 술을 마시면 첫째, 이성과 감각이 마비돼요.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합니다. 둘째,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요, 술 때문에 죽음이 와요. 우리 가끔 대학생들 MT 가서 마셔라 부어라 하다가 그 새내기 대학생들 죽었다는 소식 뜨문뜨문 듣잖아요. 술 자체가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술에 취하면 폭력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갈등이 나타납니다. 인생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본성이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성적인 죄, 호색과 탐심과 이런 것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둠의 일인데 우리는 그 일에 잠들어 있지 않느냐? 내가 그걸 하면서도 둔하여 있지 않느냐? 여기 방탕이라는 것은 정말 개망나니처럼 사는 거,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그냥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방탕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도 3가지를 말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크게 방탕하거나 술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생활의 염려가 걸려 있어요. 생활의 염려. 살아가면서 나로 말미암아, 가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터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주님 오실 때가 된 줄도 모르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 줄 모르고 그 염려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사람이죠?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성령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 주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 주실 때
그 진리가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로구나 순종하게 되고요. 이거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구나 기도하게 되고요.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곧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하면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말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제 예수님의 옷을 다 입게 되면요, 우리는 건강하고 정말 아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다닌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를 오고 가고 예배하고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 기도가 중요해요. 예배를 드려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 내 영혼이 생생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역을 해도 깨어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신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참 바보 같지만 노아처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가며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관건이 뭐냐?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고 가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순종할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골에 아주 오래된 교회, 이제 은퇴를 막 앞둔 연로하신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성도들도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면 마당에 온갖 쓰레기와 잡초가 무성해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화장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담은 온갖 담쟁이로 다 덮여 있고 정말 누추하고 지저분한 예배당.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예배당에 가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깔끔하고 예배당은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어요. 똑같은 예배당인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쉽게 말하면 주인이 바뀌니까 교회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교회를 목양하는 목양자가 바뀌니까 교회가 바뀌더라. 즉 우리 인생의 변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떨어지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 하라고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떤 옷?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도의 본분을 지켜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기도하며 성도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